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 중에 한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걸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성령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지만 정작 내 삶에 성령님이 정말 계신지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큰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오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7가지 증거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새롭게 발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드러내기가 두렵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만 거절당할까봐 입을 다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한 어린 계집종의 질문에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연약한 제자 말입니다.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닭이 울자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무엇이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물론 처음부터 베드로처럼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옆자리 동료에게 한 달 동안 기도했던 그 용기 말입니다. 결국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를 꺼냈고 그 동료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고 말했던 한 자매님의 용기 말입니다. 처음엔 갈등이 있었지만 그 담대함이 결국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전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담대해졌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담대함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이 능력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귓전으로 흘러갑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성경이 여전히 어렵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읽던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꽂힙니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주석을 읽어도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성경은 그저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2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이 늘 지루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큰 시련을 겪으며 간절히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없이 들었던 이 말씀이 그날따라 자기 인생의 이야기처럼 들렸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목자가 되신다는 확신이 임했고 그 후로 성경 읽기가 즐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진다면, 예전에는 지루했던 성경이 이제는 읽고 싶어진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 거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자칭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도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음란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거룩함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죄를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 남의 험담, 음란한 생각,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죽이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었답니다. 끊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자책감과 수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야 기도회에서 통회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답니다. 그 순간 음란물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얼마나 더럽히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3년이 지났는데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죄를 이제는 불편해하고 미워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남들 몰래 즐기던 세상의 쾌락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종종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 맨 첫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가 바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시어머니와 30년을 함께 살면서 늘 갈등이 있었답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겉으로는 참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집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중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대신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서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놀랍게도 시어머니도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피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이제는 마음이 열린다면, 예전에는 미웠던 사람을 위해 이제는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깊어졌다면, 조금이라도 넓어졌다면 이것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가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이 지루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고민을 듣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기도가 의무에서 특권이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집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답니다. 아침잠이 많아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그 후로 이상하게 새벽에 눈이 떠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일어났는데 며칠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새벽 기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유다서 1장 20절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이 예전보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예전보다 기도 시간이 즐거워진다면, 예전보다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방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모국어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기도 후에 평안과 확신이 찾아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6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영적 은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가족들, 많은 분들이 은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은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셨습니까? 은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 등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열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또 다른 은사들이 나옵니다.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사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은사도 없다고 늘 생각했답니다.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은사에 대해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았답니다. 자신에게는 긍휼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요. 아픈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지 않고는 못 베긴다고 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챙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지금은 신방부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혹시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하십니까? 그것은 가르침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도와주게 됩니까? 그것은 구제와 섬김의 은사입니다. 혹시 복잡한 일을 잘 정리하고 조직하십니까? 그것은 다스림의 은사입니다. 혹시 낙심한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을 잘하십니까? 그것은 권면의 은사입니다. 혹시 기도할 때 특별한 확신이 생기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만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귀한 은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언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7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베드로는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신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전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흥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혼자 간직하기가 아까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간증하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3명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고 그중 1명은 최근에 세례를 받았다고 기쁘게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진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확신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오시면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셋째,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거룩을 사모하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넷째, 성령님이 오시면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성령님이 오시면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가 즐거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여섯째, 성령님이 오시면 영적 은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일곱째,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전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 7가지 증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나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경험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날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는 성령님을 소멸시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할 때 성령님도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셋째,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넷째, 순종하십시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섯째,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시편 63편 1절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입니다. 화려한 은사나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감사하십시오. 담대함이 조금 생겼다면 감사하십시오. 말씀이 조금 깨달아진다면 감사하십시오. 죄를 조금이라도 미워하게 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사랑이 조금 깊어졌다면 감사하십시오. 기도가 조금 즐거워졌다면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면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보혜사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성령 체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